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간 붙잡고 나갈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받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또 나온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그것은 육신적인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근원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 못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 근원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또는 나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까? 기독교인들도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행을 건다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본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본인이 고난을 당했는지. 하물며 그의 그 변화는 과연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변화는 단순히 잠시 생각의 변화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변화는 그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도 바꿨잖아요. 나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이름을 바꿀 만큼, 그렇죠? 완전 다른 인간이 된 거예요. 물론 얼굴도 어제의 그 얼굴과 같고 쓰는 언어도 어제의 그 언어를 똑같이 쓰지만 그의 모든 세계관, 인생관은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러한 변화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로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변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어떤 삶에 대해서 나는 바울만큼 자신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뭐 옛사람, 새사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수긍했을 겁니다. 그래, 저 말이 맞구나.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지.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는 눈,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 중요한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옛사람들의 그 흔적, 과거의 사람의 흔적, 그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쓰레기 같은 그거, 배설물 같은 그것을 붙잡고 왜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부분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았던 삶, 이건 뭐예요? 불신자의 상태였던 거죠. 그럼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잡혀 살았던 지난날의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사든 그건 허망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그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결하게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18절에 있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잡혔단 말은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지해졌어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은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지 나를 축복을 위한 말씀인지 아닌지 사단의 말이 도리어 유혹이 되고 거기에 더 흔들리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아무리 그때 당시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준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총명을 어둡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한 그 사단의 메시지를, 사단의 일을 완전히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총명이 다시 살아나고 무지함이 아니라 이제 유식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부드러지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기도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창세기 6장의 삶이지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육신적인 것을만 가지고 살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는 자예요. 영적 감각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방탕하고 방임합니다. 방탕과 방임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완전 육신적인 만족. 근데 이것을 더러운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결함과는 완전 거리가 먼 사단의 유혹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땐 더러운 겁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죠? 창세기 6장 14절이다. 방주의 언약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자손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리라. 방주는 창세기 6장으로 무너진 이 완전히 감각이 없고 방탕과 방임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방주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삶입니다. 바벨탑의 삶은 허상입니다. 허상.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 이 바벨탑이라는 이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이 이런 권력의 욕망, 성공의 욕망에 한번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썩어져가는 구습 보여.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미래는 그냥 썩는 겁니다. 썩는 거. 여러분, 발끝이 한번 썩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로 발이 잘못돼가지고 썩는 사람들 그 발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한번 썩어보세요. 계속 번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욕망과 욕심이, 유혹이 우리를 어떤다? 우리 인생을 썩게 만드는 거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으신 거예요. 썩을 거니까. 썩으면 안 되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권력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답으로 뭘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의 방향을 놓아야 썩어져가는 인생을 완전히 끝내고 새 생명이 되는, 그야말로 이제 새살이 돋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름은 시간이 가도 살이 안 돼요. 고름은 고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돼요? 다 짜내고 뼈내고 닦아내야 되죠. 썩어져가는 것을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삶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를 채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희망 없는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새 사람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떠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로 갑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원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만물을 지배하고 그의 이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한테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게 뭐며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천국 메시지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한테 왔으니 이제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디 뭐 파라다이스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죠? 뭐가 에덴 동산입니까? 먹을 게 막 널려 있는 게 에덴 동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천국의 삶 모형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세 천국은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내세 천국이에요. 그럼 내세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내세 지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순간 권세도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옛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까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따라 새롭게 하는 사람, 새롭게 되는 하심의 입은 자가 돼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뭐가 의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의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빛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의로운 자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행위가 올바랐기 때문에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진리의 거룩한 삶.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예요? 복음을 위한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사는 삶.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게 이제 진리를 위한 삶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진리의 거룩한 삶, 거룩한 진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진리의 삶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그 증인이 되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답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던 힘,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던 힘, 바울이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 그게 뭐죠? 복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만 보면 안 돼요. 위기를 통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갈등이 오면 갈등만 보면 안 됩니다. 갈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갱신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그곳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24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무엇을 하든지 답이 되는 게 뭘까요? 축복이 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면 그 상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축복이 될 수 있는 답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금년 25년도가 드디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2025년도 후반기에 계속 반복해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현장에 12지교회를 세워라.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 꽂히더라고요. 자, 그렇다. 2025년에 이걸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2026년도에 도전해야 되겠다. 뭐예요? 12지교회 도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 함께 모든 성도님들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답 오직 복음, 어떤 경우에도 응답을 찾아내는 24 기도, 어떤 경우에도 축복을 찾아내는 오직 전도,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또 새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24 아니면 매일 매시 매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